안녕하세요. 3박 4일이 빨리 지나가죠? 예. 집에 가는 버스 광고도 하셨는데 내가 타야 갑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셔서 벌써부터 짐을 양손에 쥐고 나갈 준비하시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이 마음속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침례 받으셨나요? 혹시 침례 받으신 분? 예, 많이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에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 사람 마음속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인상을 쓰는데 40개가 쓰여진대요. 인상을 쓰면 얼굴 근육 80개 중에 40개가 움직이는 거죠. 웃으면 20개가 움직인답니다. 좀 차이가 나죠. 나머지 20개는 웃을 때도 움직이고 인상을 쓸 때도 움직인대요. 그러면 인상을 쓰면 80개의 근육 가운데 60개가 움직이는 겁니다. 인상 쓰면 얼굴이 고약해져요.
웃으면 80개 중에 40개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상은 4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좋게 그리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의 자연을 볼 수 있다면 사람이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계절도 마찬가지고 아프면 치료시킬 수 있는 약도 있고 사람이 전부 중심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하죠. 부모는 키워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죠. 부모가 주는 사랑을 잘 받을 때 자녀가 잘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그 거자가 산다는 말인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때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속 편한 게 최고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마음의 평안, 기쁨, 이게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급해하지 않으시도록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적당하게 맞출 테니까 너무 시계 많이 보지 마시고 때가 되면 마칠 거니까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또는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가게 됐다, 성령 받았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명태 아시죠? 명태. 그 명태는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태를 부르는 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리지 않으면 생태, 얼리면 동태,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말린 건 잘 아시네요. 황태. 그러면 코를 꿰서 반건조하면 뭐가 될까요?
코다리, 어우, 잘하시네요. 명태 새끼를 잡아서 말리면 어떻게 되죠? 예, 노가리. 많이 까셨습니까? 왜 노가리 깐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명태를 잡아서 바짝 말린 것을 북어라고 하죠. 예. 이 명태라고 하는 물고기는 하나인데 어떻게 말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죠. 그런데 같은 걸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시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정리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구원 이렇게 말할 때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구원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죄가 용서된다는 차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 또는 구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좋은 것은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면 여기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뭐가 지불됐다는 얘기죠? 피가 지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당겨서 건진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건진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자는 구속할 때 이 속자는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근데 집안에 값 나가는 물건은 있거든요. 그거 갖다 주는 데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전당포라고. 이제 물건을 갖다 주고 얼마를 써요. 근데 나중에 그 물건을 다시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 쓴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을 갖다 주고 맡긴 물건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게 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가가 지불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값으로 지불이 됐다, 갚아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면 먼저는 대가가 지불됐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다, 이걸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피값으로 죄인을 산 거죠. 자, 여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기억지 않겠다, 다시. 왜 기억 안 할까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미 용서가 끝났기 때문에 기억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는데 얼만큼 용서가 됐냐?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나 받았다. 이거는 꼭 2배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갚았다. 흔히 이해하기 쉽도록 10,000원을 빌렸는데 20,000원 갚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충분히 갚았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충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갚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구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용서됐다. 예수님의 피로.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편에 보면 두 가지의 의가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기 여호와의 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두 가지 의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의가 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의,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우냐면,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요. 천국 가시겠어요? 죄 안 지어야죠. 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착하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살아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은 100%, 어제 100%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면 예수님이고,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꼽으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100% 여호와의 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의 의를 구원으로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죄 안 져야지. 그러면 죄 안 지려고 하면 죄가 안 져지나요? 죄 안 지어야지 하면 더 져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뒤꿈치만 보면 뒷골 땡겨요.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죄를 적게 짓는 것이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죄가 몇 개 있어야 가요? 한 개만 있어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죄가 나와요. 안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미움도 나오고, 아이들도요,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잘해줘야지, 내 아이인데 그래도 이쁜데. 근데 얼굴 딱 보면 어때요? 바깥에서는 잘해줘야지 이러다가 집에 가서 얼굴 딱 쳐다보면 마음이 확 바뀌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저는 마음이 고장이 나서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 안 지려고 해도 자꾸 나와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십자가 봐라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죠.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힘을 받아야 죄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깡다구로 죄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줘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얼굴 웃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좋으면 행동도 공손해지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요? 행동과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식사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그죠? 말이 거칠어진다는 것은 속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응? 식사하세요 공손해야 되는데 먹을 겨 안 먹을 겨? 안 먹으면 더 좋고 먹으면 귀찮아도 해줄 거고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고 나의 의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자, 내 의를 따라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받고 우리 남은 생애 속에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심판 안 받게 됐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심판 안 받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이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근데 우리 살면서 또 죄 질 거 아니냐? 짓게 되겠죠. 안 지면 좋은데 안 지려고 해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죠? 심판 안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 나는 죄 때문에 심판 안 받는다,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고 죄인도 죄를 짓고 똑같네. 근데 달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자,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찍어대면 안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예? 예전에 할머니들이 국수 해 드시겠다고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근데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추가해 가지고 반죽해서 드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뉴스 들으셨죠? 왜? 나중에 추가한 밀가루가 농약가루였어요. 그 맛있게 드셨거든요. 왜 드셨을까요?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몰라, 들어도 까먹어.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유, 내가 여기 10년째 오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라도 알고 가셔야 돼요. 왜? 아는 게 힘이잖아요. 대충 막 여기저기 찍어가지고 그랬대, 이랬대 이러시면 안 돼요. 천국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목사가 간대네, 김 목사가 간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예? 그 경상도 사투리 얘기하시나요? 경상도 할머니가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근데 원하는 버스가 저쪽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왔데이 그랬어요. 왔데이. 근데 그 옆에 미국 청년이 서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시골 할머니가 영어를 다 하네. 왔데이. 뭔 날이요? 그러니까 미국 청년이요, 먼데이, 월요일이에요,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해준 거죠.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미국 청년이 한국말 너무 잘하잖아요. 왓데이 그러니까 먼데이,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가 잘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청년이 이 할머니가 생일인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보시고 이 친구가 알기는 하는데 잘 몰라. 그래서 아니데이 완행 버스데이 그랬단 말이에요. 뭐 대화는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뭐가 통했어요? 이런 집회를 해보면 이렇게 불통되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으셔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기억이 잘 안 돼. 근데 연속국은 왜 그렇게 기억을 잘 하세요? 어떤 연속국이 무슨 요일 하는지 몇 시에 하는지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만 들으면 아유 난 정신이 없어 뭐 이러시거든요.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네,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판장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서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는 일은 죄를 심판하는 일이죠. 죄를 많이 지면 형벌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호적에서 팥 버릴까요? 자녀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수갑 채워가지고 가자 경찰서로 그럽니까? 예, 안 그래요.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너 안 되겠다, 종아리 걷어 그러잖아요.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왜 말로 타이르고 징계를 할까요? 이유가 있죠.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잘 기억하세요. 죄인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심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징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는 뭘 하냐?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지 마라.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자백하면 안 돼요. 자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은행을 털다가 경찰한테 잡혔다고 생각해 봐요. 경찰이 묻는 거예요. 네가 은행 털었지? 아, 죄송해요. 제가 돈 필요해서 좀 털었어요. 이놈 자백했네? 용서. 그래요? 안 돼요. 자백은 누가 하는 거냐? 자녀가 하는 거예요. 죄인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어디서부터 달라졌나 보면 여기서부터 달라졌어요. 믿었나? 안 믿었나? 뭐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었나? 안 믿었나? 시작이 뭐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다가 뭐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학벌 안 따져요. 재물 안 따져요. 지역에서 군수를 했냐, 영향력이 얼만큼이냐 안 따져요. 따지는 게 하나가 뭐죠? 믿는 자마다.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자, 다시 보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징계는 받지만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럼 심판을 왜 받는 거예요? 안 믿어서 받는 거예요. 뭘 안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한 사실을 안 믿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은 사람은 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죠? 영생. 이것은 천국에서 쓸 거예요. 이 땅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야, 공주 같더니 안 죽고 영원히 산다더라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생은 천국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 믿은 사람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거기다가 구원받은 이후의 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죄는 무엇으로 해결이 되죠? 자백, 그리고 징계, 말로 타이름.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심판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결국에 지옥에 안 가고 심판 안 받으려면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믿어서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된 사람이 혹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자백을 통해서 또는 징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처벌받습니까? 국적이 없어집니까? 만약에 죄를 지어서 국적이 없어진다면 여기 국적 가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디 나라예요? 저 없어졌어요. 국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얼만큼 멸망하네요? 영원히 멸망하네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자, 이 물병 10만 원에 사실 분. 야, 이것들이 벌써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본색이 나타나는구나. 에? 자, 그게 아니고요. 왜 10만 원에 안 사죠? 10만 원짜리 값어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금덩어리라면 사요, 안 사요? 사야죠. 이게 다이아몬드라면 예, 머리 터질 겁니다. 줄 서느라고. 그게 값어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 잘 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보셔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가치가 얼만큼일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가치와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가 달라요. 잘 아시죠? 자녀는 어때요? 막 멋진 차도 한 대 있고 용돈 드릴 것도 있고 선물도 사고, 그럼 명절 때 집에 갈 때 어때요? 어깨 부러집니다. 어머니 용돈 100만 원. 주로 100만 원은 받으시죠? 네. 선물 500만 원짜리. 그러면요, 자녀는 당당합니다. 그런데 차도 없어. 용돈 드릴 것도 없고 선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갈 생각도 안 해요. 집에 안 갈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손가락이 10개가 있어도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깨물어 보니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왜 더 아파요? 더 세게 깨물으면 더 아파요. 부모가 생각할 때 어떤 자녀가 마음이 더 가요?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자녀는요,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가 마음이 더 쓰여요? 이 변변치 못하고 비리비리하고 하는 것마다 맨 안 되고 막 그러면은요, 부모 마음은 더 쓰이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가치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세요. 내가 가치가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내가 얼만큼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가치가 나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아시나요? 내가 귀해요. 예?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귀하신가요? 어디 가서 그랬더니 귀하긴 개뿔이나 뭐 이러시던데.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 인생이 슬프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냐. 여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얼마나 완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죄가 용서된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또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얼마나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누가 선고하셨냐, 누가 선언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최종 결정하신 거예요.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니는 부정이 아주 최고로 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 안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 안 한다. 우리 엄마들 애기들 훈계할 때 어때요? 엄마들은 참 기억력도 좋아요. 그죠? 그거 막 1년 전, 2년 전 거까지요. 뭐 다 끄집어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을 하루 딱 잡으면은요. 1년 전에 뭐 했고, 몇 개월 전에 뭐 했고, 어떤 때 뭐 했고, 기억도 잘하세요. 아이가 말도 못해. 왜? 엄마가 너무 조목조목 얘기하시고, 자긴 또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니까 막 모닥모닥 모아놨다가 어느 날 그냥 심판을 딱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 하나님은 안 그래요. 기억 안 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기억 안 한다. 하나님은요 화끈하신 분입니다. 우리 경상도 화끈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경상도 분들은 싸울 때도 화끈하더만요. 예? 됐다 그러니까 싸우대요. 자, 믿음도 화끈해야죠. 예. 됐다 그러면 싸우는 것처럼요. 됐다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확 박아 놓는 거예요. 그죠? 예, 싸울 때만 화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화끈하신 분이에요. 기억 안 한다 그럼 안 하시는 겁니다. 최종 선언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 여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자,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착한 일. 자, 밥을 한 끼 사주기 위해서도 밥값이 필요합니다. 차비를 대주기 위해서도 차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고마워, 잘 먹었네, 나중에 내가 한번
사겠네. 그죠? 밥 한 끼 얻어 먹어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려면 어떤 대가가 필요하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밧줄을 베개 삼아 주무셨어요. 전도하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 내놓고 나 도와주려고 올까요? 뭐 대통령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국회의원이 그 자리 내놓고 나 도와주려고 올까요? 다른 사람 말은 다 믿어도 그분들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대요. 네? 그래서 유머에 보니까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연수 받으려고 버스 타고 가는데 사고 나서 죽었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서 많이 죽었어요. 구조대가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소방관이 쳐다도 안 봐. 살려주세요. 왜?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아, 이거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신뢰를 못 받으면 그런 유머까지 나왔겠어요. 자, 어찌됐든 대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모욕과 수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옷을 하나도 안 입힙니다. 십자가에 매달 때는 옷을요, 속옷까지 싹 다 벗겨요.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겨서 매달아놔요. 왜?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가 뭐예요? 쉽게 생각한다든지 어떤 때는 무시해버린다든지, 그까지 십자가, 그까진 예수님의 피,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구원이 성경에는 큰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창조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창조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자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대가가 치불돼야 돼요. 말씀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입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삶 속에 생활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나쁜 습관이 있으면 버려야 되고 좋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것을 생활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성화, 성이 거룩하게, 생활이 깨끗하게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한 번에 안 돼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의 형벌,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다시는 죄로 인해서 심판 안 받는다. 그게 영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잘 될까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아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가 없어서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이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자, 너 내 아들 하자.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고 돈 얼마 주고, 이제 서류에다 도장 딱 찍는 순간 이 고아였던 아이는 내 집의 아들이 됐어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됐어요. 아들 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서류에다 도장 찍고,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돼요. 자, 첫날 밤 우리 집이 익숙할까요? 고아원이 익숙할까요? 우리 집에서 잠은 자는데 우리 집이 더 편안할까요? 고아원이 편안할까요? 고아원이 편안하겠죠. 누구 생각이 더 나겠어요? 고아원 친구들이 더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아들아 그러면은요 막 간질간질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오자마자 아들아, 어유 아버님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집에서 교육을 받겠죠. 자, 3년 지났어요. 우리 집이 익숙할까요? 고아원이 익숙할까요? 우리 집이 익숙하죠.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아, 이제 예수님이 죄 용서해 줬으니까 잘 살아야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포기하고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선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영원히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앞으로 살면서 또 실수할 수 있겠죠? 또 넘어질 수 있겠죠? 그때마다 누구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87년도 7월 19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집회 말씀을 들은 게 9월 달이었어요. 2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담배를 2각 이상 폈거든요. 술을 날마다 먹었네요. 그러니까 월급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보너스가 모자라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술값을 갚았어요. 그럼 어지간히 먹었죠. 아니, 구원을 받았어요. 한 2달 정도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는 싶은데 생활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9월 달에 2번째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했는데, 2번째는 죄를 용서받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잘 못 사는 나를 여전히 받아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죄 용서해 준 게 감사했거든요. 아니, 기도 안 하던 놈이, 접니다. 기도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촤, 그럼 막 온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누가 막 쳐다보는 것 같고. 제가 다녔던 직장은 많은 직원들이 있는 회사였어요. 한 600명 이상 됐는데, 그럼 점심시간이 되면요 식판을 들고 줄 서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가슴이 막 뛰어요. 식판 들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하면 야, 네가 예수 믿었냐? 언제부터 믿었냐? 막 이럴 것 같고, 막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그래서 처음에는요 줄 서서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눈 뜨고. 하나님 아시죠? 하여튼 이해하세요. 제가 상태가 이러니까 걸어가면서.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타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이러다가 느닷없이 그냥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돼요? 눈은 감았어요. 고개는 숙였어요. 심장은 벌렁거리죠. 생각은 사방에 흩어져 있죠. 이놈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막 비웃겠지 막.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답답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너무 큰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서 되겠냐.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기도 딱 끝나고 났는데 식판이 없어졌어요. 주변에서 놀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식판이 없어졌어요. 거기서 내 식판 어떤 놈이 갖고 갔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 끝나고 났더니 밥만 수북히 쌓아놨어요. 한 번은 기도를 끝냈더니 다 먹은 식판만 쫙 올라와 있어요. 그 시간이 한 달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2달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근데 잘 견뎠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나중에는요, 주변에 저를 어렵게 했던 친구들이 저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회식 자리에 간다든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주변에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죠.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얘 뭐하냐, 병 걸렸냐, 밥 앞에다 두고 뭐하냐 이러면요, 야 조용히 해, 얘 기도하는 거야. 주변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회식 가죠. 그러면은요, 모르는 분들은 술을 권하잖아요. 막아주는 거예요. 친구들 얘 술 안 먹어, 콜라.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회식에 가가지고요, 노래 한 번만 제대로 하면 그 다음부터 노래도 안 시켜요.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괴로운 거지. 네? 자, 술이 거나하게 취합니다. 노래 한 자락 해봐라. 얼마나 아프셨나. 그럼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끝나고 나면 한 곡 더 할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노래 안 시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생활 속에서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의 과정을 견디면 진짜 행복한 시간들을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안 되죠.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로마서 7장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속에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화날 때 저 개 같은 놈 막 이러잖아요. 네?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사나워요. 보통 사나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크기의 개가 들어와요. 근데 색깔이 틀려요. 먼저 있던 개는 까만색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개는 하얀색이에요. 2마리 개가 모양도 똑같죠. 크기도 똑같죠.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겨요? 많이 먹는 개가 이겨요. 많이 먹는 개가. 왜? 2마리가 동시에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시골에서 개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짖어요. 짖는 개는 지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예? 막 와 이거는요, 나 무서워 죽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개는 안 짖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개 2마리가 밥을 먹는데 하나는 큰 개고 하나는 작은 개예요. 큰 개가 주둥이를 그릇에다가 집어넣고 먹어요. 근데 조그만 개가 와가지고 얼쩡얼쩡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개가요, 미동도 안 해요. 작은 개를 향해서 막 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둥이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쳐박고
여기만 살짝 올라가요. 여기만. 그러니까 조그만 개가 가버리더라고요. 자, 이 두 마리 개 똑같이 못 먹습니다. 검은 개는 뭘 좋아할까요?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죄를 가리킵니다. 죄 짓는 걸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하겠죠. 하얀 개는, 하얀색은 선을 뜻합니다. 하얀 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찬송을 좋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먹이를 누가 줄까요? 먹이를 누가 줄까요? 그 두 마리 개, 자 보세요. 한 마리 개가, 새카만 개가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 하얀 개가 내 안에 들어와요. 먹이 누가 줘요? 내가 줘요. 내가. 먹이를 내가 준다고요. 에? 하나님이 나를 나이트클럽에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에? 내 발로 가는 거예요. 내 발로.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개에게 먹이를 누가 주냐? 내가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어떤 개가 밥을 먹어요? 하얀 개가. 욕하고 싸움하고 있으면 어떤 개가 밥을 먹어요? 까만 개가. 한 달 동안 까만 개가 밥 먹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까만 개가. 그럼 이제 까만 개가 하는 거죠. 그러면 하얀 개가 꼬리를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하얀 개가 밥을 먹었다. 그럼 누가 이겨요? 하얀 개가. 밥을 누가 많이 먹느냐, 이것이 싸움의 결과예요. 그러면 어디에 밥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하얀 개한테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얀 개가 밥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심해서 협력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절반 가까운 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 오고 햇빛 쬐는데 주차해요. 한 번은 웃으면서 손짓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3박 4일 하려면은요, 나중에 이게 굳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기 안 돼요. 음식 쓰레기 앞에서 그 냄새나는 통 앞에서 앉아 있어요. 또 차분하게 잘 앉아 계시더라고요. 집에서도 안 하던 일이에요. 집에서 시키면은 화날 일입니다. 근데 웃으면서 쓰레기 치워주죠. 음식 쓰레기 치우죠. 화장실 청소해주죠. 또 옆에 붙어가지고 말씀 듣는데 또 말씀 듣다가 삐질까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눈치 봐. 뭔 죄 졌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성경에서는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때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막 바꿔야지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지속적이죠? 이게 생활의 구원입니다. 자, 세 번째가 육체, 우리 몸의 구원인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바뀌어요. 제가 지금도 고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지금도 고대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 뭐냐? 많이 있지만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을 꼽아요. 찾아보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어려웠잖아요. 눈물 흘릴 일 많죠.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견뎌야 되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저는 오래전서부터 청각장애인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도 장애인이 돼요.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도 장애인이 돼요. 같이. 그런데 뭐 지체장애라든지 정신박약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은요, 부모가 감당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힘이 세니까 뭐 해줄 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 봐요. 아이가 덩치가 산만해가지고 특히 그렇게 아픈 아이들은요, 먹는데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부모 때립니다. 매 맞으면서도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상황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거 자식이 장애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눈물 흘릴 때 많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는 그까지 것 가지고 뭐 힘들냐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고생 많이 했지? 눈물 많이 흘렸지? 많이 어려웠지? 많이 외로웠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 이거 고대가 됩니다. 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천국은 죽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슬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우리 오래 사시다 보니까 점점 튼튼해지시던가요? 점점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시던가요? 제가 은장의 어르신들한테는요, 아프단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은장의 어르신들은요, 입에 달고 살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삭신이 온몸이 쑤시고 막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플 거고 막 아파 죽겠다고 그냥 입만 열면 아파. 옆에서 아파 그러면 이놈의 할망구야 그게 아픈 거야 난 더 아파. 막 아픈 거 갖고 전쟁을 해요.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왜? 오래 써서 달아서 그런 걸 어쩔 거예요. 부품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어떤 분들 막 무릎 바꿔 뭐 허리 바꿔 뭐 바꾸잖아요. 어떻게 쓸만하시던가요? 예, 해보고 나서 괜히 했네 이런 분도 많아요. 그럼 어쩌란 얘기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아픔을 갖고 살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는데,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 지나간다.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간 지나가면 제대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프지만 난 믿음이 있다. 아프지만 나는 소망이 있다. 아프지만 난 주님 오실 때 기다린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삶이 힘차지. 아유 죽겠어. 그럼 진짜 죽어요. 옛날에 젊은 가수 중에 하나가요, 간다 하다가 간 사람이 있어요. 예? 노래도 아무거나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삽니다.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몸이 바뀌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까지도 없어집니다. 완전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얻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위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동안, 기다리는 동안 우리 뭐하고 살 거냐? 생활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뺀질뺀질 마음대로 살다가 만나고 싶으세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만나실래요? 예? 막 운 떼고 있는데 야 가자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옆집 아줌마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데 야 가야지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술 마시고 그냥 막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야 안 갈래?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어떤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변에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쫓아다녀요. 술잔 들고 쫓아다녀요. 제가 술을 워낙 많이 먹었잖아요. 술을 안 먹는다고 머리에다가 술을 부어요. 네가 언제부터 술을 안 먹었냐? 너 그렇게 깨끗해? 너만 잘났다. 괴롭히는 거죠. 내 마음을 몰라요. 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도 끊었어요. 네? 담배 끊는 거 쉬워요? 세상에서는 술, 담배 끊는 놈하고 상종하지를 말래요. 독한 놈이라고. 끊었어요. 왜?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또 그렇게 살 거냐? 그럴 수는 없다. 근데 주변에서 내 마음을 몰라요. 술 끊어, 담배 끊어, 교회 나가,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올라간 곳이 회사 옥상이었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럼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전 진짜 기도 안 했거든요. 저 재미나게 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술에 취해서 운동에 취해서 막 동해안 쪽으로 해수욕장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 산이라는 산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주관이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였어요. 제 구원받기 전에 주관이. 그러니까 그냥 막 얼마나 재미나게 살려고 애썼겠어요. 담배를 피면서도 식후연초는 불로 장생이라, 예? 고상한 척 해가면서 그냥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구원을 받았네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하고 원수지었습니까? 왜 나를? 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이요, 힘들지? 조금만 참아. 외롭지? 조금만 참아. 진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갈 때는 얼굴이 그냥 막 찌그러져서 올라가는데 옥상에서 내려올 때는 환해서 내려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놈이 옥상에다 뭘 놔뒀나. 그런데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 시작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반복해야 돼요. 무엇을 반복할 거냐?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인격이 돼요.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목적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반복할 거냐?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요즘에는 글을 모르시거나 눈이 너무 나빠서 책을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읽어줘요. 찬송도 있어요.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는 막 10분만 봐도 눈이 시려. 그럼 10분이라도 보세요. 왜? 더 나빠지면 10분도 못 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그거 한번 읽어보는 거 너무 좋잖아요. 눈이 더 나빠지면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특히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연애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연애편지 어때요? 제 집사람하고 다툴 때 편지를 쓰고 간 적이 있어요. 대놓고 말은 못해요. 한국 사람이 대화 길게 못하잖아요. 여보 됐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보 했는데 됐어 그러면 뭘 얘기를 하겠어요. 저 시끄러,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편지는 끝까지 읽을 수 있잖아요. 편지를 써요. 그럼 편지를 쓰면 나쁘게 쓰겠어요? 인간아, 너만 나가지고 내가 인생 버렸다 뭐 이렇게 쓰겠어요? 너는 내 인생의 최악이야 뭐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힘들 때마다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본대요. 지갑에 아내 사진이 있거든요. 그 아내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내 얼굴을 딱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사는데 뭘 못 견딜까? 그런다는데 어찌됐건 간에 편지를 씁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하나밖에 없는 나의 그대여. 여기 박수 칠 일은 아닌데. 그러면은요, 읽으면서 마음이 어떠겠어요? 마음이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이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눈 나쁘다고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중에요, 글을 모르다가 구원받으시고 성경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글을 전혀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서 글을 배우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는요, 지금 연세가 꽤 되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교회당 문 안 열어줍니다. 새벽에 오시면 집에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조용한 곳을 찾아서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글을 몰라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읽어달라 그랬어요, 글을.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설교 끝났는데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오셨어요? 나 암송 좀 하려고. 이 할머니가 글을 모르세요.
그래 어디 하시려고요? 그때 할머니가요, 어디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시고 싶은데 하세요. 그랬더니 에베소서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셔요. 몇 장 할까요? 아니 그냥 원하시는 장 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외운 거예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 왜? 너무너무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긴 거죠.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능력은 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중에 제일 오래 했던 기도는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했던 기도가 제가 했던 기도 중에 제일 긴 기도예요. 기도 왜 끝났냐? 몸이 불편해서 끝났어요. 11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잤어요. 그렇게 그 자세로 자다가 보니까 몸이 불편해요. 깨보니까 5시예요. 제가 했던 제일 긴 기도예요. 쉬워요? 요즘같이 바쁘죠? 힘들죠? 10분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막 이불 속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능력이 아주 큽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따로 배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건데요, 다른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를 인도하신 분들 따라다니면 돼요. 끼리끼리라고 얘기하죠. 동물들도 보면 다 같은 것끼리 돌아다닙니다. 다른 것들이 섞이지를 않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한마디로 교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2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왜 굳이 이 교회만 와야 되냐?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런데 서울중앙교회가 이 관양동에 있잖아요. 안양에. 근데 저쪽 인천 가까이에서 나오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엄마하고 이 아이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엄마는 못 나오고 아이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엄마가 안 나오는데 너만 나왔냐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안 믿는 분인데 어느 날 묻더래요. 야, 너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왜 저 멀리까지 가냐? 지하철 타고 막 버스 타고 몇 시간 걸려가지고 왜 거길 가냐?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아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아빠가요, 너는 가. 근데 아내는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당신은 가지 마. 엄마는 못 나오는데 애만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에서 성장 호르몬이 내려올 때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제는 신앙생활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듯이 교회 안에 있어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옆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봐요. 학교 좋은 데 보냅니다. 학원 좋은 데 골라서 보냅니다. 병원 좋은 데 갑니다. 왜요?
시골에도 지역에도 병원들이 있잖아요. 최신 기계도 있잖아요. 많이 배운 의사들도 있잖아요. 좋은 도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심각하다 싶으면 전부 어디로 가요? 하나같이 서울로 가잖아요. 지역에서는 수술할 때 부엌칼 써요? 기계 좋은 거 많아요.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로 가잖아요. 왜? 달라요. 정말 성장하고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시나요? 그러면 나를 인도하신 분과 함께 하셔요. 그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신앙생활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자연스러워져요.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신앙생활을 위한 네 가지의 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네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것처럼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 됩니다. 바퀴 3개 가지고 못 움직입니다. 2개 가지고 못 움직여요. 4개가 다 온전해야 돼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의 4가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거는 이제 각자 교회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3가지인데, 첫 번째, 아직 죄성이 있는 육체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이 음란하고 죄가 많습니다. 패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침례 받으셨잖아요.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밝아져요. 그래서 죄를 더 예민하게 느끼실 거예요. 구원받기 전보다 선에 대한 개념이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선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은 그대로 있는데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겠죠? 둘이 싸워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같이 읽을게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흰개 검은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개에게 먹이를 많이 줘야 돼요? 흰개한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좋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할 때 연합이 되고, 연합이 바르게 될 때 교제가 되고, 교제가 바르게 될 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짧은 시간에 안 돼요. 계속 배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로 내려가시게 되면 옆에 인도하셨던 분들 잘 따라서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10시까지인데 학습 태도가 워낙 좋아서 10분을 감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 가시는, 또 사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더욱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